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온 세상 저 밑바닥까지 이미 퍼져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렇게 알고 선포하셨죠.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도 이미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초청한 특별한 손님은 이동선 선교사님, 동쪽에 사는 가장 선한 분, 동선, 살기는 서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탄자니아에 가셔서 이렇게 우물 파기 사업,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고, 가서 그 적도 지역에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오셨던 이영주 선교사님과 같이 같은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동정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으로서 예수전도단 선교사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명을 꼽으라 그런다면 제가 이동선 선교사를 뽑겠다고 하는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필리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교감과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깊고 높아서가 아니라 이분의 그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흔들림과 깨어짐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급부적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자,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시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손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거 누르면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 민걸 장로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때 오래전에 이제 정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으로 옆에서 뵙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색 앞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옵니까? 예. 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 아쿠펜다. 예, 수아일리어고요. 무슨 뜻 같아요? 예수는 똑같아요. 예수, 한국에서도 예수. 그 다음에 아쿠펜다. 뭔가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 오십니까? 예수 아쿠펜다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아쿠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수아일리어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 아쿠펜다. 네, 저희 가족 소개하면은요, 딸 하나 있습니다. 좀 애를 여럿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심장 질환을 결혼 전에 알게 돼서 그냥 하나만 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해서 딸 하나 낳고 2년 전에 이놈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그래서 둘이 아주 알콩달콩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저희 SFI 가족, 탄자니아 가족들입니다. 지난 그 5월 8일 날 어버이날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탄자니아 현지인들이 지금 7명이 직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발렌티어 형제 2명이 있고, 또 1명은 지금 기생충 연구하는 박사과정 연구하는 형제인데 저희 집에서 공동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usitut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저는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 사람들 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작년에는 좀 그 특별한 그 프로젝트를 또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셨는데 눌러주실래요? 이제 마이크 안 되셔도 돼요. 그 마피아 섬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이 마피아 섬 국회의원이 이제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기네 이제 물 사정이 어렵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근데 저도 탄자니아 그동안 오래 있었지만 마피아 섬은 처음 들었어요. 늘 잔지바 섬 아니면 펜바 섬 이쪽만 얘기를 들었는데 마피아 섬은 이제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잔지바 섬 아래쪽에 저기가 이제 마피아 섬이고요. 마피아라 그래서 깽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렇게 이제 처음 생각했는데 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랍어에서 유래된 표현이랍니다. What's there? 그러니까 이 옛날에 아랍 사람들이 이 무역을 위해서 이제 잔지바 섬도 이제 거래하고 이랬다가 이제 남쪽으로 더 배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발견한 섬. 저게 뭐지? 이런 뜻이 저 마피아 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저 아루샤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약 882km를 트럭 3대하고 그다음에 SUV 차량 1대하고 4대가 3박 4일 만에 갔습니다. 3박 4일 걸렸던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 막 기름 탱크가 새고요. 혹시 연료 탱크 새면은 응급조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비누입니다. 어떤 분은 껌 씹어서 붙이라 그러는데 껌은 붙지가 않습니다. 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비누를 구멍에 대고 계속 문지르면 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가 되고 또 가면서 타이어가 터지는데요. 이렇게 펑크가 그냥 저희는 뭐 때우는 펑크보다는 이렇게 타이어를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길 또 특히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무를 잘랐다가 뿌리가 이렇게 날카로운데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이제 풀이 자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이제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 구멍을 이제 저희가 찾았고요. 아니요. 예. 그쪽 거 말고. 예. 그건 좋죠. 예. 됐습니다.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보통 한국처럼 이렇게 정비 공장이 근처에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늘 시골 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수리하면서 갑니다. 웬만한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마치고 이제 다시 기름 탱크에 기름 채우고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예, 또 차를 이제 배에다 싣고 이 배가 그날 처음 취항했습니다. 예, 첫 취항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럭들 다 싣고요. 예, 탑승을 했더니 바로 떠날 줄 알았더니 하룻밤을 또 자고 떠난대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예, 또 눌러주시고 이제 마피아 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하버가 이렇게 새로 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대통령이 왔어요.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 항만 준공식, 또 이 페리의 첫 취항, 또 마피아 섬에 공항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포장길이었어요. 근데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이제 또 워터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하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대통령이 왔었고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지금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이제 탄자니아 현재 대통령 키케테 대통령이고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국회의원입니다. 압둘 카람이라고 하는 또 이분도 모슬렘입니다. 참고로 마피아는 거의 95% 6%가 다 모슬렘만 사는 섬이고요. 거기도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일부 한 2, 3% 되는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현지인 직원들이 SFI에 와서 출세했다고 이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지금 이 표시는 여당 표시입니다. CCM이라고 하는 여당 표시입니다. 우리 사진 찍는 발렌티노 형제가 아주 재치 있게 보통 뭐 스마일, 뭐 치즈 이러잖아요. 근데 CCM 이랬더니 다 여당이거든요. 대통령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행복한 표정을 찍고 있습니다. 제2여당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다 가면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야당이구나. 근데 이제
저희는 빅토리의 의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자니아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야당을 지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혹시 예. 다음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트럭을 원래 콘크리트 도크에 대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저기에는 대통령 경호 차량이 와서 이제 그 해군 군함이 이제 싣고 와서 이제 콘크리트 도구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정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차량은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럭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시추기가 다 끄집어냅니다.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시추기가 다용도로 쓰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타워를 세워서 그 물탱크 높이 올려야 되잖아요. 플라스틱 물탱크 뭐 10톤짜리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크레인 비슷하게 그런 역할도 해주고 하여튼 차 빠지면 다 저렇게 끄집어내는데 한 4시간 걸려서 트럭 3대를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럭은 다 빼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을 파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이제 6곳을 팠습니다. 요거는 딴 사진인데, 누가 이렇게 저희 그 발렌티오 형제가 이제 손이 찢어졌어요. 저는 저희 이제 부부가 2004년부터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로 시작을 했고 2004년 12월에 수단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오지에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이마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이빨 부러지고 무릎 다치고 그래도 부러진 데는 없었어요. 그냥 그냥 타박상 정도, 이거 찢어진 정도. 근데 아내 손등이 찢어졌는데 이걸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나이로비로 돌아왔는데 이게 그 부어버렸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보더니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초이스가 없어서 일단 그 병원이 제일 그래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의사만 믿고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수술이 끝나도.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 무릎도 관절 내시경 해서 이제 연골 찢어진 거 다 긁어내고 이제 아내도 의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일단 한번 열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물질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일단 제 가족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인가 어느 의료 선교팀 오셨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꼬매는 수술 도구 하나 얻으진 않고 탄자니아에서만 생존을 위해서 뭐 병원도 없고 그리고 또 병원 가도 의료 시설이 썩 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 일단 웬만한 건 뭐 제가 하지 못하는 건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겠다 해서 이제 꼬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다쳐서 꼬매는 장면 찍은 거죠. 눌러주세요. 뭐 마취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 형제 꼬매주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자매가요. 그 전도여행 왔던 자매인데 그 보철 그 했던 그 철사를 이렇게 고정시켰던 그게 철사가 끊어지고 그 끝이 날카롭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에 시멘트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자매가 계속 아파하길래 보자. 그러고선 이제 보니까 그것만 탁 떼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불법 치과 의사. 다음 장면. 이 친구는 저희 매니저인데 그 마피아 섬에서 저녁 때마다 거긴 생선이 많아서 생선을 매일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가시가 큰 가시가 아니고 아주 작은 가시가 이빨하고 잇몸 그 사이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그 입 열어 해가지고 또 치과 선생님이 주고 간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 가는 가시 또 빼주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이 환자 발생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아프거나 말라리아 걸리거나 이러면 빨리 회복을 시켜주려면 이 수액을 꽂아주는 게 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그 병간호 하면서 이제 근육 주사는 많이 놨었거든요. 근데 정맥 주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또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간호사가 이 정맥 주사를 놓는데 못 놓는 거예요. 7번을 찔러도 성공 못 하길래 제가 옆에서 보다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야 내가 해볼게 그러고 찔렀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혈관을 찌르기 시작해서 이 자매는 그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를 처음에 성공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성공시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렇게 기념 촬영 한 칸 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도 아플 때 주사 한 대씩 놔주고. 자, 이 마피아 섬에서 저희가 눌러주시면 이제 6곳을 팠는데 초록색은 성공했고요. 빨간 곳은 이제 실패했어요. 저기는 물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모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무너지는 거죠. 시추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처럼 에어 컴프레셔로 부서진 파낸 흙을 밖으로 꺼내면서 이제 시추해 나가는 그 에어 공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어로 하면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압력도 세고 그래서 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드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집에만 넣으면서 그 파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에어 컴프레셔 공법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기 빨간 곳은 한 군데는 이제 모래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뚫는 건 뚫는데 이 벽이 계속 무너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저희가 포기하고 이제 5곳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마피아 본섬 옆에 남쪽, 동남쪽으로 보면은 마피아 섬 옆에 그 작은 섬이 3개가 있는데 이 촐레섬, 그 다음에 주하니섬, 이 지본도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갔을 때 국회의원이 이제 정말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지하수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이 촐레섬에 배관을 하고 싶다. 해저 배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내가 장담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일단 이 바다에 그 픽스 하는 거는 고정시키는 거는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그 파이프와 모터 펌프와 이런 것들을 배관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몇 킬로냐 하면 그 1.8km 정도 됩니다. 이제 바닷가의 길이는 1.2km 정도 되고요. 이제 지하수에서 그 바닷가까지가 한 600m 되고, 그래서 총 길이는 한 1.8km 정도 됩니다. 저분이 추장 부인인데 이 테스터하는 그 첫 펌핑에서 제일 먼저 와서 저렇게 몸을 물로 적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뻐했겠습니까? 자, 먼저 성공을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이 이 배관이 되기 전에는 매일같이 저 물통을 배에다 싣고 옵니다. 그리고 배에다 싣고 와서 날아가죠. 저 물통 하나가 20리터인데 500실링, 한국 돈으로 약 400원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던 저분들이 이제는 배관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한 통에 20리터에 50실링,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모타 이제 전기값이나 뭐 이런 것만 이제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제 10분의 1로 떨어졌고요. 네. 이제 이쪽에서 저쪽 보이는 섬까지 이제 배관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타 펌프 조립하고요. 또 이분들이 땅 파고 이렇게 할 때는 다 마을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협조하면서 저렇게 사역을 합니다. 네. 이제 파이프 하나가 100m씩 되어 있는데 저거는 한국에서 다 사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파이프가 있긴 한데 퀄리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또 해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두께가 두꺼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호수를 저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 PE 파이프입니다. PE 파이프이기 때문에 물에 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다 밑으로 이제 가라앉혀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첫날은 실패했어요. 첫날은 그 외국인들이 스킨스쿠버, 여기는 스킨스쿠버 하는 그런 또 휴양지입니다.
또 낚시도 하러 오고. 근데 이제 그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물 있으면 좀 한 잔. 그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이제 한 3분이 오셔가지고 산소통 딱 메고 이렇게 완전 그 장비를 다 갖추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조립하는 거를 고정시키는 거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들께 이제 기회를 드렸어요. 근데 한 30분 이렇게 하시더니 물살이 너무 세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물살 세서 못 한다는 게 뭔지 그 요번에 세월호 잠수부들 뭐 물살이 세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저기서 이미 물살이 세면 이 잠수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좀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분들은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대책 회의를 세우고 그 다음 날 썰물 때 이제 물이 수심이 가장 낮을 때 밀물 때는 한 15m 되고요. 이제 썰물 때는 한 7,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심이 낮을 때 이제 이분들 한 4-5분이 물안경 끼고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소통도 없이 어제는 산소통 맨 분들도 못하던 그것을 이분들은 산소통 없이 들어가서 한 5분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이 파이프를 조립합니다. 예. 자, 지금 배에서 저게 모래 주머니예요. 그래서 모래 주머니를 파이프하고 묶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물이 이제 터져 나오고 또 마을 사람들도 다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났더니 이 국회의원이 저희 팀을 데리고 배 타고 어디 한 번 더 가재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곳이 이제 지본도 섬입니다. 지본도 섬은 그 마피아 본섬 해안가에서 직선거리로 8km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저희가 1차 작업한 것이 이제 성공하니까 작년 10월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안에 물살도 세고 뭐 좀 파도가 많이 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철수한 다음에 콘크리트 틀에 그 콘크리트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이프를 밑에다가 다시 고정하는 일을 했어요. 10m 간격으로. 그래서 그 고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 국회의원이 저희에게 이제 다시 제안하는 거는 이 국산 PE 파이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값도 싸고 품질도 좋고 탄자니아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저보고 이 단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가가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려 보더니 한국에서 사서 쇼핑피로 쇼핑까지 해서도 탄자니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 탄자니아는 PE 파이프가 없어요. 그냥 PVC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겨져요. 얇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배관 자재비를 쇼핑비까지 펀드하면 SFI에서 와서 좀 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시공하려면 모터 펌프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거리가 뭐니까 모터 사이즈도 펌프 사이즈도 커야 되고 또 이거 조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한 2만 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 한 7만 불 공사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은 그쪽에서 펀드레이징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야 이거 8km 나 못한다 이 생각이 들질 않고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일 걱정하는 분이 제 부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성공을 해야겠다. 근데 감사한 거는 올 초인가요? 어떤 분이 그냥 이 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한 10,000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10,000불만 더 채워지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갖고 있는 현재 장비를 가지고 2010년부터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사실 저게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 지하수가 50-60% 성공하면 잘한대요. 근데 탄자니아는 이렇게 한국처럼 산이 많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있고 또 올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본문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등장인물과 함께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12명은 아니었어요. 그 전날 예수님이 만난 제자는 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다 왔는지 아니면 다 안 왔는지는 그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2명 이상은 따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연회장, 또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품으로는 돌 항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참 저는 DTS 간사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홍천에서 한 8년을 살면서 1년에 2번은 꼭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늘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 떨어진 거를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예수님한테 갈 게 아니고 연회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 부모를 찾아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좀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이 더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요청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 마리아가 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라면 제가 마리아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면은요, 예수님 손잡고 어디 구석에 잠깐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고 지금 어디서 뭐 그때 슈퍼마켓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는데 좀 사정을 좀 봐주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가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설득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또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 보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좀 무시하는 듯한 좀 태도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가 또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면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리아를 딱 손잡고 구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설득해야 돼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아직 때가 안 됐고 정말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설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득하는 모습이 없고 예수님도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설득하는 모습이 없고 지금 전개돼가는 건 가만 보면은 주도권을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얘기를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고 이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이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일단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에서 서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데도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뜻을 따라서 가셨는가? 그것이 뭘까?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제자들이 술을 엄청 마셨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어부들이 또 몇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다 사람들이 좀 주량이 세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그 잔치 하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포도주를 제일 많이 마신 그룹이 이쪽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룹.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소통에 있어서 참 특이하다.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로서의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첫 사건이긴 하지만 마리아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여자였어요. 어떤 기적? 예수를 낳았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고 그 후에 임신이 됐습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이 두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살펴보는 하나의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캐톨릭에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캐톨릭에서 성장했고요. 87년도 어느 날 그 어느 작은 교회 집회 이렇게 누가 하도 가자 그래서 예의상 한번 따라갔다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받았던 그 은혜, 거기에서 만났던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톰슨 성경을 사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저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참 은혜는 받았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어떻게 봤냐? 담배 피면서 봤어요. 담배 피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는데,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면서 담배 연기와 함께.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주님 이 담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담배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의견은 무엇인지요. 그냥 질문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요. 고전 619. 제가 암송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고전 619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빨리 찾으신 분이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정말 그 소름 끼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막 어쩜 이렇게 담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시는지 그냥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에 금연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전에다가 땔감을 떼우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러나 이게 뭐 담배라는 게 금방 안 끊어지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는데 한 모금 쭉 땡기려는데 구역질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가 피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담배를 안 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는 우연히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또 피우는데 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3-4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튿날에도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담배를 또 폈어요. 근데 구역질이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날로 끊었습니다. 87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담배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체험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눈 감고 뭔가 하나님 저에게 무슨 지금 하실 얘기 없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요. 행 32. 펴보니까 없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잖아요. 또 한 번은 또 폈더니 뭐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기적을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열어놓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분이 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내가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그때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가 캐톨릭 안에서의 교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평생 동정녀 마리아. 그게 1950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앙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근대에 들어와서 1920년대인가요? 그 이태리의 어느 루르드라고 하는 그 마을에 성모가 나타난 사건. 그래서 거기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먹거나 또는 상처에 바르면은 병이 낫고, 이제 그런 기적의 그 사건이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또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 이제 그런 거를 점점 모아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선포합니다. 그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몽소승천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이제 그런 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진리, 그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거, 교황무호소리라든지 연옥설, 하여튼 그런 제가 그동안 성당에서 배우고 믿어왔던 그런 교리들이 이게 성경의 진리에 비춰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개종하는 모토는 이것입니다. 주님도 믿는 삶에서 주님만 믿는 삶으로 가야겠다. 주님도 사랑하는 삶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겠다. 주님도 섬기는 삶에서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이제 그게 저에게는 그 하나의 큰 그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됐죠. 자, 그런 저의 신앙적 히스토리로 보자면 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그냥 하나의 인간인데 그 신격화시켜진 그런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일단 피조물이죠. 그가 조물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기적을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30년을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예수님과의 소통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이겁니다. 대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소통을 보면은 말과 표정이 다른데 대개 답은 어디에서 답을 하냐 하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정으로 하죠. 안 그러신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자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때가 이르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마리아는 읽은 거죠.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지금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 표정을 마리아가 읽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인들 보고 이런 얘기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표정에서도 그런 어떤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순간이어도 정말 예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세 부류를 나눈 건 어떤 부류냐 하면 첫 번째 부류는 연회장과 신부, 신랑, 그 다음에 하객들이에요. 눌러주세요. 자, 뭐냐 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새 포도주 맛만 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고 뭐 성당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수영로 교회에서도 청년부 활동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요,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이 공동체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어떤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치 이 연회장과 이 모든 하객들은 야, 이 집은 참 재밌다. 처음에 맛있는 거 내고 나중에 맛없는 거 내는데 나중 게 더 맛있네? 그러면서 더 그냥 좋아, 오케이. 그리고 포도주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위기. 목사님 설교 말씀, 그냥 말씀이 좋아서. 아니면 찬양인도 하는 찬양이, 오늘 찬양인도 형제님 정말 굉장히 제가 좀 영빨을 좀 뽑았습니다. 영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찬양의 분위기라든지 또 아니면 구역 모임의 분위기라든지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좋든지 그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하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저도 지금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는 담배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끊었다. 근데 그건 사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그 옛날에 왕년에 그 어떤 기적 하나 가지고, 경험한 거 가지고 계속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기적.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먹고. 그러나
정말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2명, 믿음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봤다고 경험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리아는 기적을 일으킨 믿음의 여인이죠. 저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얻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 주셨어요? 혹시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 내용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것도 참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될 텐데 아마 그 베드로가 그 말 듣고요, 그날만 기다린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키 주시나, 천국의 열쇠 언제 주시나. 근데 죽기 전에도 안 주시고 부활해서도 안 주시고 3번째 부활해서 만난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안 주시고 결국 안 주시고 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더라고요. 언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말씀 속에서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말씀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가 보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내 비서로 따라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을 네가 다 보았지? 이제 네가 나처럼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신의 삶, 베드로에게 보여준 삶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고 베드로도 천국의 열쇠를 정말 받기를 기다렸는데 안 주고 가셔서 섭섭했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용한 게 누구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이 관계성 안에서 내가 요청할 때 이분이 거절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이분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 간단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없구나.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 가나온인 잔치에 있었다면 저는 연회장을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 삶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은 문제를 만나면 전문가를 먼저 찾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의 전문가, 연회장 아니면 주인. 그런데 마리아는 전문가를 찾지 않고 진짜 전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정말 다른 모습은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 그거는 이 순간 처음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또 12살 때 그 이후에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제시할 어떤 경험을 이미 사전에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인들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삶이 정말 새롭게 도전이 되고 정말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때 또 제 상식과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마음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라면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빈 포도주 부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물을 채워라, 이랬으면 좀 제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 씻는 물통이잖아요. 결례를 따라 행하는 돌 항아리. 그거는 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뛰어넘어서 그 순종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선교단체 한국예수전도단에서 12년 동안 간사 생활하다가 이 물사역을 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제가 물사역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좀 기계도 잘 알고, 이 지질에 대해서도 알고, 화학도 알고, 이게 물 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인 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할 때 이 문제를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해결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NGO로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 NGO의 개념은 사실 정말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 삶인데, 오늘 이 가나혼인 잔치는 사실 마리아는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냐 하면 이웃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죠. 자기의 필요가 아니고 이 가나혼인 잔치, 이 그 전체 이웃 친척이겠죠. 그래서 이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해결하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 NGO의 컨셉을 이 가나 혼인 잔치로 잡고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필요가 보일 때 누구와 해결하는가? 예수님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주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제사역이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 때 참 가슴 아픈 거는 세월호 사건이에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유,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필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막 무너져요. 제가 볼 땐 이 포도주 떨어진 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부정과 부조리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필요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가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감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올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고, 또 여러분 삶 속에도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그 축복의 삶을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더 놀라운 건 이웃의 필요를 채우면요,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이 같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당신의 몸인 교회 다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또 우리의 이웃을 보면 포도주 떨어진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공동체가 또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이 문제들을 또 이웃의 필요들을 함께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